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마 이번 주 셀 예배, 셀 모임 말씀일 텐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1부 때는 청소년 예배라서 영화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은 다 보셨으리라 믿고, 혹시 극한직업 영화 보셨어요? 극한직업. 예. 극한직업에는요 고반장을 비롯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형사 또 마형사 그리고 영호와 제호로 이루어진 이 마약반 형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지만 사고만 쳐서 해체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던 중에 고반장이 후배인데 직장 상사인 동료를 통해서 마약 세계의 큰 손인 이무배의 아지트를 알게 됩니다. 마약팀은 이게 마지막 기회야 생각하고 잠복에 임하게 되는데, 그 잠복을 한 장소가 이제 이무배 아지트의 맞은편에 있는 치킨집에서 잠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치킨집 사장은 치킨집이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치킨집을 이제 팔려고 합니다. 이제 내놓으려고 하니까 마약팀이 잠복했던 이 치킨집이 팔리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고반장과 이 팀은 이 치킨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복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치킨집을 인수했지만, 그러나 이무배 일당이 이 잠복했던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는 진짜 치킨집을 하게 되죠. 이때 부모님이 수원에서 왕갈비를 하시는 이 마영사의 놀라운 재능으로 생각지도 않게 본격적인 맛집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만 틀어주시죠. 두 번째 영상만. 불 잠깐 꺼주시고. 네. 두 번째 영상. 네. 나 정말 왜 이러지? 우리 분사장님 며칠만 좀 말미를 달라니까 그러네. 여기 우리가 인수한다니까. 인수는 무슨? 내가 아무리 가게를 싸게 내놨다고 그래도 싹 다 백수더라뇨. 백수라뇨? 저희 백수 아닙니다. 저희 엄연한 형... 형? 형제예요. 뭐라는겨? 네, 맞아요. 네. 이 둘이 형제고 이 둘이 부부입니다. 이렇게? 네. 온 가족이 다 마음 잡고 장사 한번 해보겠다는데 한번 도와주시죠. 아니 그러면은 뭐 계약금이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떼쓴다고 이게 돼? 그래요. 가족들끼리 마음 맞춰서 하면은 손발도 잘 맞고 좋지. 예, 맞습니다, 가족.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응?
뭐요? 아니 저 짝이 남편이라더만. 에? 전 남편.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영화에서 보던 거. 예스. 와. 이야. 그래요. 뭐 그럼 예. See you later. 예.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퇴직금을. 어차피 이번에 이무배 못 잡으면 다 때려치우고 치킨집 차려야 돼. 몇 개월 좀 땡겼다 치자. 멋있다 우리 전 남편. 오늘부터 퇴근 없다. 자, 누가 뛰길래? 반장님 왜 이러세요? 다시 오세요 했더니 다시 올게요 하잖아. 난 그 눈에서 진심 읽었다. 아니, 쟤네가 가져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물을 빼고 주면 돼. 그놈들이 닭 가지고 들어가는 타임에 따라가 물을 건네면서 실내 구조부터 스캔한다. 뭐 서비스로 닭 한 마리 더 줘도 되고. 그치. 서비스는 주는 놈 마음이니까. 그래. 그럼 마영사가 튀겨. 너 수원 살잖아. 통닭의 성지. 수원이 왜 통닭의 성지입니까? 수원하면 갈비지. 마영사 부모님이 그 수원에서 왕갈비집 하시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장영사가 튀겨. 응. 정말? 응. 반장님 지난번 야유회 갔을 때 장영사님이 끓인 똥맛 된장찌개 잊으셨어요? 기억나. 그 음식물 쓰레기. 그럼 너. 저는 미행 전물입니다. 저는 종갓집 차선으로서 주방에도 한번 들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아 뭐야 다 튀겨봐. 다 튀겨. 우리 말이 많아. 다 튀겨. 야, 저건 뭐 백숙이냐? 어? 뭐야 이거? 야, 일부러 이랬냐 이거? 어? 에이씨.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데요. 에이씨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그거 미쳤구나. 응? 육즙을 사왔습니다. 오케이 말이 돼. 마영사 박수. 열심히 해. 어? 잠깐만. 뭐하라고? 뭐래요? 어? 장사하죠? 그대로만 해. 완벽한 후라이드였어. 양념치킨 주세요. 양념? 무슨 양념? 세상 치킨에 파는 양념이란 사실을 망각했다. 아무 양념이나 해. 내가 알고 있는 양념이라고는 우리 가게 왕갈비 양념밖에 없는데. 그거 하면 되겠네. 왕갈비 양념. 양념이 특이하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예. 그 수원 왕갈비 통닭이요. 수원 왕갈비 통닭? 오, 존맛. 대박! 완전 대박! 진짜 맛있죠? 맛집이네 여기. 진짜 맛있어. 인증사진. 오케이. 여러분 영화 보셨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전 영화를 보면서 내 직업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직업이 뭘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영화에서 고반장을 비롯한 이 마약반의 직업은 형사입니다. 이렇게 치킨집을 운영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형사라고 하는 직업을 잘하기 위해서 수단 혹은 일종의 취미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잠깐 수단 혹은 취미로 했던 것이 직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직업인 형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심지어는 늘 무시하고 바가지를 긁던 고반장의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고반장과 팀원들은 진짜 직업인 이 마약반 형사라는 것을 잊을 만큼 이 수단으로 하게 된 것, 취미 생활로 하게 된 것이 진짜처럼 되어버렸죠.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 직업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예요 라고 하면 몇몇 사람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으니까 산에 가고 골프 치고 배드민턴 치고 또 맛집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무료하게 보내기보다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이리저리 운동도 하고 또 놀러도 다니지만 그러나 제가 직업이 목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 머리 또 제 마음,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 교회를 건강하게 이 상황에서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직업,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제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그 수단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세상의 삶이 있고 또 설교, 찬양, 기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직업이 목사니까 그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꼭 목사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목사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더 나아가서 랍비 학교를 다녔습니다. 율법 학교를 다녔죠. 그것도 당대에 가장 유명했다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했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산다고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기 위한 삶. 그러나 바울의 그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삶이었다. 핍박하는 삶이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며 착함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적, 목표, 방향, 그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잡히는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가고 있는 그 목표, 목적, 방향, 비전이 바르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성공이고 참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주님을 핍박하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심지어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나는 달려갈 수 있다라고,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 것이 아마 오늘일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 상식 이해의 사람이라고 해도 망하는 걸 택하거나 실패를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 목표가 세상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혹은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고 꿈꾸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꿈꾸던 삶을 위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땀을 흘릴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 난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마치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죄인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 곧 하나님과 우리 사리를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목표, 목적, 삶의 방향으로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를 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내 율법 지킴과 나의 행함으로 가던 주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십자가로 삶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했던 것이죠. 십자가가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도 어리석었던 때가 있습니다. 미련했을 때가 있죠. 사울이었을 때, 그 주님을 핍박하던 시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었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변화된 바울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진짜 직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미련해 보였던 그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로 보이게 되면서 그 삶 전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바울 자신은 그 부르심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 심지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달려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뛰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 목적을 위해서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달림이 설레고 기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어렸을 적에 소풍 가기 전날, 놀이동산 가기 전날에 그 설레임. 빨리 하루가 달려가면 좋을 텐데. 온 마음과 생각이 거기 달려있죠. 그저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하나, 김밥 정도가 든 작은 가방이지만 그 작은 가방을 품에 안고 학교로 달려가는 것, 설레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설레임으로 발걸음을 종종 갈 때, 저 지난 여름 17개월 만에 한국에 자녀들 또 아내 만날 때 저번에도 표현했지만 비행기 안에서 발을 동동동 굴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빨리 가고 싶다고 내가 발을 구르면 비행기가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혹은 회사에 직장에 가실 때 빨리 가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굴러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그 대학에 합격해서 그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학교를 가고 첫 출근을 할 때 그 전날 밤이 설레이고 기쁘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으셨습니까? 목적과 목표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몸이 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고 열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목적지가 대학 입학이나 직장 취직, 혹은 세상의 멋지고 아름다운 곳, 혹은 세상 사람 그 누구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 보너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설레었던 대학의 문을 향해 달렸던 발걸음은 졸업과 함께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직장을 향해 달렸던 그 설레었던 발걸음이 어느 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무거운 발걸음이 되기도 하죠. 그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고 설레었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마음 아프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가치, 영원히 참인 것을 쫓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끝이 영원하고 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오늘 가는 자를 향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참 행복의,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가 달리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가슴이, 그의 삶이 그토록 열정적이고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참이고 영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참이고 진짜이고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럼 어머니들은 이 경험 다 있으실 것이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막내를 안고 개발구 병원을 뛴 적이 있어요. 1살짜리 아들이 숨을 못 쉬니까 품에 안고 달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응급실에 실려갈 때마다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도 발을 동동동동, 차 안에서 내리면 밖에서 발을 구리며 달려갔죠.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달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다해 달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옷을 제대로 입을 겨를 없습니다. 뭘 들고 가야 챙겨야 될 여유가 없죠. 내가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 양말을 신었는지, 머리는 제대로 빗었는지 그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달릴 때에는 보이는 것은 병원에 그려진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죽으면 갈 곳이 두 곳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때가 되어 마지막 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만 이 마지막 잠, 마지막 죽음에는 부자도 권력자도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똑똑한데요, 나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는데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누구나가 서겠지만 이미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을 살았다는 것은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다가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심판 앞에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하는 자식들, 혹은 친구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으며 이 세상 마지막 잠들고 나면 어디에서 깨어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옥을 믿긴 하십니까? 내가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그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인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살면 되나요? 나만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 내 친구들은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숨이 넘어가는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제가 안 달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 부모, 형제들, 이웃이 있는데 안 달린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나조차도 지옥을 안 믿는 것이죠. 내가 안 믿으니까 너도 달릴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병원에 십자가가 안 보였으니까요. 아들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니까 병원에 십자가만 보이는 것처럼 아파 봐야만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가 있다고요? 병든 자에게만 병원에 십자가가 보이는 것처럼 난 안 아프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또 물어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 모태신앙인데요, 기도하는데요, 양육과 훈련하고 있습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바울 보세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아, 그렇군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 가운데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내가 또 뭔가를 행해야 되는구나. 또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구나.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야 하는구나.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미천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광 받아주세요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은 교회만 하는 것이죠. 가장 선한 일,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만, 목사만, 리더들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뛰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내 자식들을 업고 손에 잡고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죠. 한 손에 주님을 붙들고 한 손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붙들고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한 손에는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며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내 친구를 살려달라고 할 때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것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니까.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자존심은 10원만도 못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 생명과 같은 이 영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은 10원만도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면 내 자존심은 10원만도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자존심을 10원만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자기 생명을 다 걸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혹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셨냐는 말이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고 뺨으로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던 그분, 손과 발에 못이 바뀌시고 다 발가벗겨져서 모든 수치가 드러나시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달리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십시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직업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삶에 부르신 우리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진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화 주제로 하면 이 극한 직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잠깐 취미 삼아 수단으로 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 직업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그 직업을 잘 해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니까, 마셔야 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미 생활로 치킨집을 했을 뿐인데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보너스고 덤인 것입니다. 진짜 직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직업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나는 그 달리기 선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내려놔야 합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목적지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 최대한 직진으로 달려야 하죠.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놔야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걸 내려놔야 합니다. 저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저기로 달리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걸 내려놔야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이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그랬습니다. 치킨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무료로 맛집 홍보해 주겠다고 방송국 PD들이 찾아왔습니다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치킨집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는 거였으니까 가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진짜 직업이 어려워지니까
16,000원짜리를 36,000원에 팝니다. 손님 많이 오면 안 돼. 손님 많이 오면 안 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인을 잡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다, 이걸 내가 소중하게 여기다, 그걸 워십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쫓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주식일 수 있고 아파트일 수 있고 금일 수 있죠. 그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그걸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걸 예배하고 있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것이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쫓기 위해서,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가치는 없습니다. 영원한 차도, 영원한 집도,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옷도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쫓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믿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두십시오. 그러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럼 내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예배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들어야 할지, 뭘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하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십시오. 가장 가치 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무겁게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하다는 가볍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볍게 경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것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달릴 수 있었고 심지어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돈, 자존심,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사이비, 이단, 교주. 그게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아무도 이건 빼앗을 수 없다라고 품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 불쌍한 사람이 어쩌면 나, 어쩌면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우리 함께 달리십시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장 존중해 주셨고 가장 가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지만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가능성이 없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우리를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땅에 묻거나 소각장에 태워버리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땅에 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에 묻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던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뚫고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달려오셨다는 것이죠. 그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그분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심으로 오십니다. 생명을 걸고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영화를 보면서 나는 직업이 뭘까? 난 직업이 뭐지? 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이런 의미에서 제 직업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 진짜 직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 진짜 직업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의 이유이고 그게 진짜 직업인 것이죠. 꼭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월급을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상급을 주는 사람이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체 삶의 직업이 끝날 때 우리를 심판하실 분,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을 전체를 들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주님 앞에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 삶의 전체를 놓고 평가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불의한 자야, 저 밖에 나가 슬피 울리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을런지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주인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인께서 주신 대로 그걸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할렐루야. 그 1달란트를 할지라도 그걸 통해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극한 직업에 우리가 함께 가십시다. 할렐루야. 이걸 사명이라고 하고 이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 이 길을 가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망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 가진 자요, 할렐루야, 가장 성공한 자요, 마지막 그날에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